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큐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도 아이들과 큐티를 나누며 아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큐티 제가 보내드린 그 용지 그리고 그 사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본문은 이번 주도 설교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9절이 오타인가요? 이렇게 잠깐 확인을 9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반복해서 썼는지 잠깐만 성경 찾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슬퍼하며 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가 한 번인데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실수로 그렇게 했네요. 네,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번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보자면 본문의 6절부터 10절의 주제는 위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6절과 처음 절과 끝절 6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온 거죠. 처음에 한번 주제를 말하고 중간에 다른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말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제를 말하는 거죠. 주제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고 10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먼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은혜를 얼마나 주시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자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며 특별히 겸손이라 할 때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때까지 내가 이룩한 성공과 어떠한 승리와 싸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주제였고요. 그럼 바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단어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읽기 우리 아이들 각자 최소 한 번 시간에 따라서 2번까지 읽게 하시고 우리 한번 본문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어떠한 사람을 물리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고요. 3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을 본문에서 3개 이상 찾아서 말해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 3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힌트는 명령형 이제 명령형 뭐뭐 해라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하거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 문장을 7절에서 10절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내용 이런 3개 이상만 아이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7절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1개 마귀를 대적하라 2개 그 다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3개 그 다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4개 그 다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5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어라 6개 마지막 7번째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이제 명령형으로 된 문장 7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내용 7개인데 이 중에 3개 이상 아이들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3개 이상 찾아서 적거나 이렇게 말하도록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각하기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 나름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이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라고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지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각자 아이들이 생각하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름의 의견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 이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굳이 이렇게 제시하고 싶진 않고요. 각자 아이들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그것을 한번 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럼 2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인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것도 아이들에게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시험 기간에 기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이 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겸손한 모습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사실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그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답도 될 수 있겠고요.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 나누기 그리고 적용하기 1번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창피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경험이 아닌 주변의 경험이라도 말해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낮아지게 된 거나 창피를 당하게 된 경험을 삶 속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만약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봤다면 그것을 말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번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5개 이상 나열하여 말해봅시다.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감사 제목이죠. 은혜 받은 것 5개 이상.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는 시간 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것을 되짚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다짐을 말해봅시다. 각자의 다짐을 한마디씩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나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교만했던 것을 생각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살게 해달라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진솔하게 아이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큐티라는 것이 아이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한데 그래서 좀 잘 되는 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반도 아이들이 너무나 소극적이라서 안 되는 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큐티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이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겸손이고요. 이번 큐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일단 읽어만 봐도 절반은 성공.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70% 성공.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100%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100% 효과를 이번에 맺을 수 있는 큐티 시간이 되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큐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